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주셔야 되는데 본문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이 가도 본문이 안 정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으니까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에 있을 때 한 번 딱 그랬어요. 진짜 말씀이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도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이 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말씀을 안 주셨다. 그래서 그냥 한 장을 읽고 마치자. 그래서 성경 한 장을 읽고 마쳤어요. 찬양하고 예배 순서에 다 하고 설교 시간에 한 장만 쭉 읽고 마쳤어요. 후폭풍이 대단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막 이러면서 후폭풍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주셔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막 만들고 찾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어떤 때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을 딱 만들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주셔. 본문을. 그러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면 굉장히 이렇게 막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금요일 날 우리 이성학 선교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설교가 그때 9번 바뀌었습니다. 본문이 9번 바뀌었대요. 올라오기 전에 본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에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저는 대부분의 말씀이요. 저한테 하는 어떤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시냐 보면 대부분의 설교 말씀이 저 들으라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가끔 보면 목사님이 누구 성도 들으라고 어느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하신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7, 80% 이상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나한테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같이 맞춰서 시작. 예, 사람들은 인생을 흔히 항해에다 비유를 하죠. 우리 인생을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와 같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인생 항해 그냥 항해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본다든가 TV에 인터넷에 이렇게 항해하는 그림들을 보면 평온한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게 너무너무 낭만적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 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인생의 배에 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낭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만 그 배가 나아가고 크고 작은 또 파도들이 언제든지 일어나서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처럼 멀리서 보기에는 저 인생 항해 저 사람 참 너무 멋지고 낭만적이다 라고 보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풍랑도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인생 항해를 하다 보면 풍랑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모르니까 그냥 태어났는데 목적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게 옳다고 해서 이쪽으로 확 밀려가고 또 시대마다 이게 옳다고 해서 이쪽으로 확 밀려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멋진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쫙 나아가면 그 뭐라고 하냐면 항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는 배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가 없다? 그런 배는 표류한다라고 말합니다. 항해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항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항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항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표로한 인생을 살아도요, 가끔은 재미있고 때때로 즐겁고 행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순풍에 돛한 듯이 잘 되어지고 순조롭게 잘 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순풍에 돛을 단 듯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큰 바람, 풍랑들이 몰려옵니다.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인생을 사시는 70, 80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의 전반전을 보니까요,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도 가슴 부풀고 설레이는 거죠. 그런데요, 갈수록 임신을 했는데 우리 얘도 그랬거든요. 제가 임신해서 아이 태아 검사를 안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혹시나 그 장애가 태어날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의사가 막 하더라고요. 검사를 안 하니까 검사를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와가지고 밤에 잠자다가 그런 꿈을 꿨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이상하게 손이 없고 막 이렇게 태어나는, 팔이 없고 이런 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또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막 어렵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심지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날이 갈수록 내 몸이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죽음의 고비까지도 있고, 갈수록 더 인생의 항해들이 거칠어지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날 경제적인 위기에 몰리고 건강과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견된 어려움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불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광풍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뱃사람들은 오늘 날씨를 보고 바다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은 이 정도의 바람이 불지 그것을 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광풍은 갑자기 분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겁니다. 저도 승선 생활을 5년 정도 했습니다만 제가 탄 배는 당시에 길이가 300m요, 폭이 60m 되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풍이나 저기압 앞에서는 일어편족, 낙엽과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껏해야 10m, 15m 되는 그런 목선입니다. 광풍이 불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어서 나름대로 크고 작은 바람들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풍이라는 것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만난 광풍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광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침몰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재력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비록 좀 힘들기는 하지만 두렵고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 밖의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이나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광풍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배에 물이 계속 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때 급기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지금 옆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는다고 할 때요, 그 믿음의 대상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인 대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안다는 것은 구약의 단어는 야다고 히브리어는, 신약의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축구는 가로 세로 축구장의 길이가 몇 미터고 규칙은 어떻게 하고 11명이 하고 골키퍼가 있고 골키퍼는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뭐 다 외우고 있는데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걸 외워서 시험에는 맞아요. 그런데 축구를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을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실제 삶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겁에 질린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평온하고 잔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세계의 권세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눈으로 직접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풍랑의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선생님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자연을 명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분으로 알게 되어졌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 위에 놓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광풍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경험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것이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실제로 알고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 또 배고프면 우리와 같이 먹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하나는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아야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딱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다 채우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런 사람이나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신도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해결받고 다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 항해는 파선하거나 침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고,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침몰하지도 파선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좋은 일이 많고 아무런 박해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제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아픔에 침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광풍을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밑에 대부분의 성경에 각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본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못 찾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 해서 성경 제일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본들을 모아서 70인이 이 성경이 원본이 뭐였는가라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만들어진 책이 지금 우리 성경입니다. 다 사본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게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빠져있는, 쓰다 보니까 옛날에 다 베꼈었잖아요.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보니까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기록, 어느 것이 원본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참조해라 라고 써놓은 거예요. 밑에다가.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풍랑치는 그 바다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 몰아치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하고 배는 점점 가라앉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깨우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인자하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구나. 너희들만 고생했네.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배가 막 풍랑에 있어서 두렵고 떨려서 죽게 되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믿음이 없느냐. 이건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숨겨진 믿음을 드러내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실제로 상황을 만드신 것이다, 연출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그냥 주무셔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니까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배는 300m 되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기껏해야 10m, 15m 되는 작은 배입니다. 작은 목선이에요. 그 배에 광풍이 불어도 큰 파도가 치고 물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물에 어디 깊숙한 지하에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고물에 그 뱃전에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풍랑이 머리 위로 얼굴로 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지 않아요. 깨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계세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그대로 계세요.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짜고짜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세요. 이건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광풍을 통한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만날 광풍을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인데 믿음으로 넉넉하게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풍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삶에 이보다 더 큰 풍랑도 만날 것인데,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심한 풍랑을 만나서 그야말로 앞뒤 좌우 분간도 안 되어지고 퍼내도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이제 딱 죽겠다, 죽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바람을 찬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항해에 그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너희가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교훈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건들이요,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기록한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은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세 번 똑같은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광풍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망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다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예,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자기 지금 제일 힘든 거,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떠올려 보세요. 그걸 떠올리면서 제나마 그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아. 훈련이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너무 작게 하시네. 좀 크게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광풍, 인생의 광풍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광풍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불안과 초조함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맡깁시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주님은 인생을 조금 더 잘 아는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냥 인생을 조금 나보다 더 잘 살고 조금 더 지혜로운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고통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탄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탄 배는 가라앉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몰아치는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도 잠잠하지 않는 풍랑 많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또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길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풍랑 많은 세상에서 잔잔한 바다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광풍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나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광풍이 불어닥친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을 심으셨고 훈련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쌓아온 믿음으로 오늘 불어닥친 광풍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거나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선생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얻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치면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힘을 내라고 권면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우리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어려움이 불어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낭망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큰 수술을 연거푸하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였는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그 정도냐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 아실 겁니다. 당시 첨단 과학의 상징으로 5만 톤이 넘는 5만 2천 톤의 타이타닉호를 만든 사람들은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군가 들은 것처럼 첫 항해, 처녀항해 때 힘없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크고 위대한 것 같지만, 사람이 달나라도 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자연 앞에서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비가 홍수가 오고 지진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세요. 너무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항해사는 자연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에 순응하고 태풍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 항해를 잘하는 항해사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맞서려고 하지 않고 주어진 고난을 수동으로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욥기 그 긴 성경의 주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욥기가 고난을 당하면 잘 인내해서 나중에 축복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었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읽다 보니까 욥이 인내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의인이었던 잘못도 없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중에 말씀합니까?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네가 뭐하느냐?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10대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렇죠? 나라를 구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에 광야로 쫓겨서 10수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삽니다. 지명수배자 언제든지 신고해서 죽이면 되는 그런 지명수배자의 삶. 광야는 언제든지 조금만 잘못하면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장소. 오늘 본문과 같이 광풍의 그런 자리입니다. 광풍이 언제든지 불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고난, 그 광야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의 삶을 10수년을 거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합니다. 체험으로 합니다. 진짜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부족함이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때가 아니에요. 사실 그 시를 쓰고 있을 때는 아직 고난이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다. 이런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지고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그냥 목자셔 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 라고 하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삶의 그 고난을 통해서 10수년의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거기서 나온 정말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가 왕으로 있든지 간에 쫓겨나서 필요한 자가 되든지 간에 그는 사람을 품습니다.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뒷공문에 쫓아와서 시므이가 진짜 한 주먹도 안 되는 그 시므이가 와서 조롱하고 비난할 때도 그냥 내버려 둬라. 그 아비새가 개 같은 자를 죽여버릴까요? 라고 하는데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런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넉넉하게.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던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자기를 몰아냈을 때도 그냥 순수하게 맞서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왕궁을 비우고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그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광풍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생의 삶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50독 했느냐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정말 고난 광풍 앞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광풍 앞에서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잊지 않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풍 앞에서 광풍만 봅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 지난주에도 보니까 엊그저께도 인터넷에서도 네이버에 뭐 한 가족이 뭐 이래서 인생을 포기했다,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댓글을 그 밑에다가 좀 이렇게 달았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풍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앞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같이 다 배고픔도 겪어보시고 사람들의 비난도 겪어보시고 어려움도 겪어보시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탄 배, 우리가 탄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